우리가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가고 도전적이 되고 참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런 모습들을 적잖게 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간다. 그거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항상 위기를 만났을 때는 본질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 때는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면 안 되고. 무슨 얘기겠어요? 교회가 근본이면 어디겠습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근데 마음이 치유가 돼야지 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말씀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말을 합니다.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답긴 하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거 다 떨어진다. 열매 맺기 전에 다 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금을 담아오니까 그걸 가지고 물 근원에 가서 말합니다. 그게 21절 중간 이후를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조차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온 사람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여리고에 있는 물 근원이 고침을 받아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물 근원에서 넘쳐나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그 원죄로 인하여 이 본문의 여리고 성읍의 땅처럼 치유를 받아야 할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치유를 받아야 할 병,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마음에 있는 부패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마음의 근원이 죄악으로 오염되고 썩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어떤 높은 수준의 교육이나 또 어떤 수양이나 도덕적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썩어 있고 부패해 있는데 아무리 머릿속에 새로운 교육, 새로운 지식, 새로운 도덕적인 그런 훈련을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바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외에는 아무 변화시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새롭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옛 마음이 청산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외에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 중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어거스틴입니다. 탕자였습니다. 방탕하기 이를 데 없었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서 그 어머니 누구냐면 모니카예요. 모니카라는 그 어머니가 눈물겨운 그 기도, 끊임없이 그 기도한 덕택에 마침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로 믿게 되었고 그 순간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생명의 근원이 죄악을 끊임없이 품어내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 자체의 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죽음으로 달려가던 그 저주가 사라지고 생명샘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부패성을 깨끗하게 치료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 둘째는 마음의 오염이에요. 오염. 내내 같은 말이지만 단어를 바꿔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오염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마음속에 세속적인 것들이 꽉 차 있다.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고 사탄에게 속한 속성들이 사탄의 전략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침투해서 계속 들어와서 자꾸 불을 지르는 겁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도덕질하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이것만 없으면 교회가 무슨 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교훈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 말끔히 정리되는 거 봤습니까? 잘 되지 않아요. 다시 또 그 짓을 합니다. 다시. 이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을 보면 부패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는데 너무나 많아. 우리가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말이 중요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만 달콤하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과 같은 육체의 부패한 이 육체의 모든 속성들을 계속해서 짓고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마귀에게 속한 것들로 오염되어서 썩은 마음은 절대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지속적인 일관성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나 이제 너로부터 내가 아주 눈을 감지. 내가 너 그냥 놔둘 거야. 마음대로 해. 애들이 방탕하게 노는데 그걸 잡을 생각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거야. 알아서 하겠지. 그 버림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관해서 하나님 오실 때에 이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상실된 마음, 잃어버린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어버리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고치지 못하고 계속 가는 그런 속성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저희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는 지금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집단적으로 어떤 체면에 걸렸어요. 집단화시켰어요. 집단적으로 무법한 행동을 계속합니다. 증거가 나왔어도 아니라는 거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니들이 만드는 거야.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상실돼가지고 무슨 기준이 없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념이나 생각을 이루면 그것이 이 땅에 살아난, 이 땅에 태어난 자기의 가치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진리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가장 선한 걸로 보기 때문에 악이 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법하잖아. 무법해.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적으로 봐도 그렇고 세상의 기준과 상식적으로 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걸 응원하고 지지한단 말이죠. 그러면 집단적인 체면에 걸린 것 같지, 지금 상황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문제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걸 보고도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그게 미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 이번에 워싱턴 DC에서 사람 많은 인파들이 나와가지고 뭐 행진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데 거기 CNN 기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 그러니까 뭘 얘기하니까 기자는 그대로 그걸 쓰면 되잖아. 인터뷰한 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거 거짓말이라고. 그거 사실 아니야. 그러고 가. 그럼 왜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로 생각을 하고 몰고 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몰리면, 혼자 이렇게 몰리면 한국은 많은 자살하는 거 봐요. 여러분 인터넷에 댓글 다는 것 때문에 엄청 상처받고 죽는 게 왜 그렇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정신착란을 일으켜갖고 자기를 공격하는 거야. 도무지 알아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네가 뭐 괜히 그러겠어. 다 잘못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여기도 누가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략해봐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현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리고 성읍에 물의 저주가 있었으므로 곡물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도적질하고, 다 도적질하고 있잖아. 지금 죽임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상실된 마음속에 있는 부패로 인한 저주에서 넘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 속한 것들로 부패된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샘 근원이 소금을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된 것처럼 이렇게 부패하고 버림받은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치료받아서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후를 쭉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죽었었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마귀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 쭉 보면 4절 5절을 보면 에베소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 드릴 때에 그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의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치유받아야 할 마음병, 셋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질병의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내 같은 것을 단어만 바꾸어서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맥락인 거예요. 육신의 병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의 이 병이 육신의 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병이 뭡니까? 염려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미움, 불안, 두려움, 분노,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의 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어디로부터 옵니까? 모두가 죄로부터 온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병의 근원이 죄에 있기 때문에 먼저 병 나으려고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 모든 병의 근본이 죄에 있다는 겁니다.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당장 그 죄의 현상, 병만 고침을 받으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죄로서 부패하여 그것이 우리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의 고백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3장 25절에 보니까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그 몸에 악창이 나서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먼저 그 마음에 불안과 공포 속에 있다가 그게 몸 밖으로 터져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앓는 병들의 원천이 마음인 것이에요. 죄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 몸에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다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십니까? 여러분 근심한다고 뭐 해결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병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기쁨을 가지면 이것이 양약이고 그것이 우리 몸의 온 병을 치유해 준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샘이 넘쳐날 수 있는 길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사함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바로 치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4절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질병의 가장 큰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병든 마음, 이 저주받은 마음, 죽을 마음에서 넘쳐나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걱정 중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50%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코로나 있지만 현실을 살아왔잖아. 3개월 지나 4개월 지나 5개월 지나 지금 올해는 그냥 이 코로나 속에 살아왔잖아 지금. 여러분이 그때 걱정해갖고 죽을 병에 들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없어. 그래도 하나님 위로하심과 하나님 믿고 달려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인들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잖아 지금. 더 기도할 필요 있어요. 우리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그 다음에 40%는 지나간 걸 걱정하는데 아니 지나간 걸 왜 걱정하나? 지나간 거를 왜 걱정해? 대책을 세워야지. 지나간 거 내가 늙었구나 지나간 거 자꾸 늙었는데 이미 늙었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내 인생에 30대는 없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있었지만 30대 이후는 내 생에는 없었을 거야 없을 거야 그렇게 다짐했다고 그래서 내가 30대에 딱 끝나냐고 그러면 죽었어야지. 우리는 지나가는 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 현재의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10%만 지금 현재의 걱정을 한다. 이거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50%가 되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에 그렇게 걱정을 하냐고. 또 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을 갖고 후회하고 걱정하고 있냐고. 지금 일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지 누가 걱정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고 걱정과 근심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맹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여러분이 할 거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왜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병의 뿌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미워하고 초조하고 고통당하면 그 마음이 몸의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치료할 때 곧 육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고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차게 되므로 마음과 육신의 모든 병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리고 들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여리고 들판에 필요한 물은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치유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셈의 근원을 고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의 곡물이 열매를 맺게 된 이러한 치유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